열왕기상 13장.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델에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그가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태울 것이다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이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을 왕이 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뻗어 그를 잡아라 하고 말하니 왕이 그를 향해 뻗은 손이 말라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준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기름재가 쏟아졌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디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부탁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소 하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제게 왕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저는 이곳에서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날에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설명하고 그가 왕에게 한 말도 자기 아버지에게 설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묻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를 위해 안장을 얹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쫓아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합시다 하니 그가 말하였다. 저는 당신과 함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너는 또 네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는 그를 데리고 네 집으로 함께 가서 그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해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였다. 이에 그가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시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되돌아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신 그곳에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이니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고 나귀는 그의 옆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옆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에 와서 이야기하였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인 것이다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었다. 그가 가서 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옆에 서 있는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 위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장하니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오 내 형제여 하며 슬피 울었다. 늙은 선지자가 그를 장사한 후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묻고 그의 뼈 옆에 내 뼈를 놓아 두어라. 참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일반 백성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웠으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아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으므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일어나서 당신이 여로보암이 아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변정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 아히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말한 사람이요.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당신 손에 들고 그에게 가시오. 그가 당신에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오.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대로 행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으로 들어가니 아히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흐려져서 잘 볼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와 그 여자의 병든 아들에 관한 일을 네게 물을 것이니 너는 그 여자에게 이러저러하게 말해라 하셨다. 여자는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체했다. 여자가 문에 들어서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아히야가 말하였다. 들어오시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인 체합니까? 내가 받은 명령대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로 세우고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좇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네가 가서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을 부어 만들어 나를 경록케 하였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은 일어나 집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발을 성읍에 들여놓을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장사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로서 이 아이 혼자만 무덤에 들어갈 것인데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오직 그에게서만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것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세라 상대를 만들어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 곧 그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가서 디르사에 이르렀는데 그 여자가 문지방을 넘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장사 지냈다. 여로보암이 남은 행적들 곧 그가 전쟁하고 다스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년이었으며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 성읍 곧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였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 예약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죄들이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욱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그들도 자신들을 위해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들을 만들었다. 또한 그 땅에는 남창들이 있었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죄악을 똑같이 행하였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여호와 전의 보물과 궁전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빼앗았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어 궁전문을 지키는 친위대 장교들에게 맡기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친위대들이 그 방패들을 들고 왔다가 다시 그것들을 경호실에 갖다 두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동안 항상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노으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